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들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은 180도 복된 인생으로 바뀐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은 완전한 인생으로 바뀐다. 내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바뀐다. 예수님을 만나자.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스스로 영생하시는 실제로 살아계셔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막연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셔서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불신자로 살 때 막연히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하나님, 이 날씨가 가물어서 가뭄이 들었습니다. 피 좀 내려주세요 할 정도로 생각했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여 살아계셔서 우리 삶이 함께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막연히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닥쳐온 모든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이런 모든 것을 세상 말로 한다면 팔자소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팔자 내 소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팔자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팔자소관을 다른 말로 한다면 숙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내 팔자요, 부자 아버지가 없는 것도 내 팔자요, 병든 것도 내 팔자요, 다 사고로 병신된 것도 내 팔자요, 회사 다니다 아니면 회사를 하다 망한 것도 내가 복이 없는 내 팔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못 배우고 식한 것도 내 팔자소관이라 생각했습니다. 다 사람들이 내 팔자소관이요 내 숙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친다 해도 뾰족한 수가 없어. 돈 많은 부자 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명예와 권력의 힘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옛적에는 부와 명예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거기 줄을 섰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다고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못 배우고 무식하니까 그렇게 체념하고 포기하면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팔자소간 숙명으로 생각할 때는 한없이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주저앉아서 팔짱 타령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삶을 옛날에는 시골에 겨울만 되면 하툰하고 도박이나 하고 모여서 윷놀이를 하고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만 살다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말씀이 선포되고 신앙을 통하여서 인생의 삶이 모두가 팔자소관이 아니구나, 숙명이 아니라는 것을 신앙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나서는 우리 인생의 삶이 팔자소관이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오, 내 생명의 주권이신 하나님이시오, 나를 창조하고 지으신 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순간에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모든 권리와 복을 줬는데 믿음으로 도전하기만 하면 내 인생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어. 이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웠고 깨달았고 믿음으로 소유한 것입니다.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솔개가 비상하듯이 지 입에 부리를 바위를 찾아가서 내리쳐서 피투성이가 돼도 결국 쳐서 비상하여 이겨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적인 신령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비상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잘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최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식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시기도 하시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며 영광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주님이 구비되고 준비되면 주의 종으로도 쓰고 선교사로도 쓰고 지도자로도 쓰고 사명자, 이 시대의 선지자로도 사용하고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그렇게 살아난 법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심령에 품고 그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장중에서 금과 은거처럼 보석처럼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숙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팔자가 그 모양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 인생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속용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면서부터 여러분들 질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숙명론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소경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 내 팔자 소견이겠지. 팔자 소관으로서 더 이상 나는 눈을 뜰 수 없다고 포기하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팔자 소관이니까 다시 눈을 뜰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구걸하며 생명을 목숨을 연명하는 여러분들 봉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합니다. 나는 내 팔자는 소경으로 살다가 소경으로 죽는 것이 전부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봉사가 눈이 뜨는 놀라운, 세상 말로 하면 기적이고 예수 안에서는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눈이 번쩍 떠여버리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평생 앞을 못 봐서 캄캄한 어둠으로 태어나서부터 눈먼 봉사였으니까 평생 나는 세상을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눈이 갑자기
면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 세상에 보이지 않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숙명이 아니네, 내 팔자 소관으로 생각했는데 이 아니네,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을 앞이 안 보인 채로 평생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여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놀라운 엄청난 기적, 이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눈을 떠버렸단 말입니다. 눈을 떠버렸어. 어떻게 눈을 떠버렸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 참으로 고통당한 자가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서 눈에 소경이 눈이 뜨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며 기적이 일어났으며 세상말로 예수 안에서는 이적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어떻게 해서 떠나가서 그 어릴 적부터 고통당한 그 고통에서 해방을 받았냐는 것, 1년이 된 것이 아니야. 어릴 적부터 그랬으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냔 말입니다. 첫 번째로 내 인생의 팔자 소견이겠지 생각하고 살다가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난 순간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만나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은 대박난 인생, 형통한 인생, 복이 있는 인생, 잘 되는 인생으로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삶이 세상에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술 주정꾼을 친구로 만들면 술 주정꾼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내 인생의 삶에 도박을 친구로 만나서 맨날 도박꾼을 만나면 도박꾼으로 일평생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다가 죽습니다. 마약꾼을 친구로 만나면 마약을 배워서 마약으로 인생을 망치고, 사기꾼을 친구로 두고 함께 사기꾼을 닮으면 나도 사기꾼이 돼버려서 인생이 망쳐버립니다. 생활력이 강한 좋은 친구를 만나면 생활력이 강해지고, 원망 불평꾼의 친구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와서 원망과 불평꾼으로 돼버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고, 어려운 유경을 만나도 견뎌서 인내하며 참고 이기는 자를 만나면 그 사람을 배워서 그런 친구를 만나면 어떤 유경도 참고 견뎌 인내하고 이기는 자로 성공하게 돼버리고, 믿음이 견고하여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는 자를 만나면 믿음을 배워서 믿음이 견고하여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게 되고, 예수 안에서 깊은 보화를 발견하고 신랑이신 예수를 만날 신부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무르익어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고 죄를 회개하여서 더 익어지고 익어지는 교회와 종과 친구를 만나면 더 여러분들의 인생은 익어져서 복 있는 신부로 준비 단장되어져 버리고, 영원 사명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사명인 것을 깨달아 선교와 전도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고, 세상 친구를 세상으로만 달려가면 세상을 닮은 세상 사람으로 나가버리고, 믿습니까? 영원한 치료자 예수를 만나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도 어떤 이적 기적, 눈이 뜨는 기적,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맛봄으로 인생은 팔자 소관이 아니네, 숙명적인 인생이 아니네, 이걸 진리를 통하여 철저히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천운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은. 천운이란 말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와 밀어주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도와주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면 안 될 것이 없어.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서기까지 연단과 훈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가장
연단은 성경의 말씀에 법대로 사는 거, 세상에도 법대로 사는 국민과 국가가 세워져야 최고의 경제력이 있는 선진국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독교하고도 경제력에 경쟁력에 뒤지지 않고 선봉장에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법대로 살아야 돼. 성경의 계명도와 법대로 살면 전 세계 어떤 기독교하고도 경제력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최고의 앞서서 선봉장에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는 비결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류의 말씀을 통하여 인류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킨 것입니다. 말씀을 못 깨달아서 문제지 이 시대에 깨닫기만 하면 최고의 영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 세계 어떤 기독교하고도 경제력에서 우리는 뒤미치지 절대로 처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누구를 만나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단 한 가지도 팔자소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숙명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눈먼 봉사는 살다가 구걸하고 거짓 신세로 구걸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죽었을 텐데 예수를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요. 이것을 우리는 통하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곧 예수님은 인간의 타고난 팔자조차도 고치시는 분이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와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분은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의 손을 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감사로 그 고난을 승리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의사의 손도 빌리지만 하나님은 의사의 손을 빌리지 아니할 때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눈을 뜨게 하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180도 360도 역전되는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는 저처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만에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여러분들 열쇠를 가지신 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만에는 신비한 보화가 가득가득 들어있어 생명과 진리가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만 만나면 여러분들 치료와 회복되고 내 인생 삶 자체가 역전되어서 복 있는 인생이 된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숙명이 아니다. 팔자소관이 아니다. 자, 두 손 높이 듭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숙명이 아니다. 팔자소관이 아니다. 예수만 만나면 다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다. 내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자. 예수만 만나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을 쭉 띄워주면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진지라. 여기도 뭐라고? 네가 원하는 믿음이 있냐?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만져주면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사모하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무엇으로? 말씀으로 병든 자 귀신을 쫓으며 고치시더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들 베드로 집의 장모는 믿음 좋은 장모였어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 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아멘. 이 여자는 혈류증으로 이거는 희귀병입니다. 그 당시도 이 희귀병을 걸린 여자가
병들어서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었던 게 아니야. 집에서 일어나서 군중이 운집하는 그것을 뚫고 들어갑니다. 사람의 해집고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병들었으니까, 오랫동안 병들었으니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상태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사람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자기는 치료받을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군중을 뚫고 나갔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좀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희귀병이 치료됐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아멘. 믿음대로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된, 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눈만 봉사만 치료된 희귀병도 치료되고 별병 다 치료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어디 말씀이다냐. 말씀이 어땠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니라. 아멘. 네 믿음대로.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6절 자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또 보세요. 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13절 14절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병을 치료받은 후에는 하나님 예수님만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여서 찾아와서 병이 치료받은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시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더 심한 병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죄를 통하여 더러운 원수 마귀가 육체를 공격하여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질병이 치료받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잘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네가 죄를 지으면 더 중한 병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치료받은 이후에는 더 범죄를 통하여 중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잘 사후에 자기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치료자가 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간절히 또 사모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중한 병도 치료와 회복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육체를 공격하여 병들게 하고 엄청난 유경에 빠뜨리지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팔자소간이 아니고 성명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네 자신이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예배에 나온 것도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전체가 육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건데 어떤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모하여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힘써서 행동으로 움직여서 주님을 찾아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의 삶에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에 팔자 소견이겠지 하고 살다가 모든 문제 해결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완벽하게 풀 해결사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육을 입고 살면서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함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계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겠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필요를 공급하고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더 빠르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해결사이시니까 그분이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근데 교회만 문턱을 넘어서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출석만 하고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돌아가기가 바빠. 그런 신앙의 삶은 종교인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삶을 사는 참 신앙인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신앙과 우리가 믿음 생활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참된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 자신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 되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에레미야와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었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그는 목수의 아들로 생각했어요. 다 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잘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목수의 아들로 생각을 했어. 그러니 잘못 알고 잘못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으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삶에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그때 당시도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 시대에도 메시아 되신 분이시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요 구원자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자, 다시 본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그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육신의 사람은 못 깨닫지만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성전에 임자여 내주하시면 그 성령이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시는 영이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하지 않고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바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시요 다시 오실 구주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계신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구원자로 믿어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신랑이신 예수로 신랑 예수로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인간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에 속한 자를 따라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진리 대신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영적인 문제든 세상적인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장래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성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가진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만 만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술술 풀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 성전에 내주하신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살아있는 종교요,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과 영생시키는 종교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또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천국에 돌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문이 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원한 천국, 내 진짜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성전에 내주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의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세상 인간 예수를 따른 자들에게도 천국의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거짓 영을 따르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속에 덕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길이요 진리요 문이 되신 것을 믿고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구주가 되신 분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분을 믿어요. 마지막 그날에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심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 예수님의 진면목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미신적인 신앙생활, 자기 열심히 신념을 부여잡고 교회를 넘나들면서 문제를 안 풀어준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신념은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미신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 불과하지 하나님은 참 믿음을 가진 참 신앙인은 어떤 분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마음을 성전에 모셔야 되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이 되신 보혈의 피가 내 안에 넘쳐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의 피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또한 예수의 피가 내 머리에서 발까지 흐르므로 그 안에 성령이 환영할 때 임재하여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피를 덧입어야 어떤 죄든지 잘못을 일치 회개할 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나를, 우리 모두를 죽어도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 영생시킬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는 예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셔서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우리는 권력도 없고 세상에 명예 부도 없고 학벌도 없고 못 배우고 무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 안에 예수 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이 너희 삶에 찾아와 도와주기를 원하는 도움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느냐,
너희 안에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큰 관심을 표명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뀌어서 대박난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잘되는 인생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드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는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을 마음의 성전에 모시고 네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느냐,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여러분들 물속에 잠김으로 죽었다가 물속에서 올라옴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서 하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철저히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죽어도 부활할, 무덤이 열리는 부활로 살아서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바울처럼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낙인이요, 화인이요, 인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피부에 한번 찍히면 썩어 없어지기 전에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수술해서 도려내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흔적입니다. 화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몸에 화인을 맞았다, 이 말은 인을 맞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나는 예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완전하게 구별되어서 선별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을 맞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인에는 두 가지 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보증하게 위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여기에 이마에 인을 여기다가 미간에다가 성령으로 인을 치십니다. 구약에도 천사가 인을 쳤. 지금은 성령 시대이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다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쳐버리십니다. 인을 치시고 하늘과 할렐루야 우주와 땅 위와 땅 속까지 하나님이 만방에 대고 이는 내 소유 내 것이다 공포를 하십니다. 이마에 인을 치신 후에 공포를 합니다. 마귀도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제 마귀도 손댈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영육을 해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에스겔서에 30년 전 세계 목회를 하면서 전 세계 선교사역 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이 인을 쳤습니다. 구약에도 쳤습니다. 보십시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시작.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물불에 애통하고 우는 자, 어떤 시대에 악하고 가증하고 온갖 죄악을 보면서 애통하러 우는 자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표를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죄를 보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부짖는 자에게 이것에서 성숙한 자에게 인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인을 침을 믿습니까? 에스겔서 9장 6절 말씀에 시작.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온갖 가득가득한 늙은 자도 죽여라, 젊은 자도 죽이고 처녀도 어린아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절대로 죽이지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은 그때 당시도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산 자에게 이마에 인을 친 것입니다. 온갖 악을 행한 모든 자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말세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마에 표 있는 자만 손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7장 2절 4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같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지금 전 세계 성령으로 구약 시대도 인을 쳤어. 지금은 신약 시대 성령 시대 전 세계에서 인을 치고 있습니다. 이마에 다 인을 쳤는데 이 인이 7주의 인이 떨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인치는 사역이 다 끝나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인을 쳤습니다. 근데 7주의 인이 떨어져 버렸을 때와 떨어지기 전하는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미 7주의 인이 떨어져 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치는 사역도 다 끝나가서 끝 마무리에 지금 끝자락의 마무리 다 끝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 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대환란 대재앙 시대는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 어떤 세상이 벌어진지 모르는 전 세계적인 재앙과 재난은 계속 가중화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팔 재앙을 떼버리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빼놓고 다 죽이라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 재앙으로 다 죽습니다. 지금 정도 죽는 정도가 아니야. 지금 정도 죽는 정도가 아니야. 적그리 시대 때 전 세계를 또 미혹하는 자가 나와서 전 세계를 미혹하여서 다 죄악이 있는 자들은 적그 속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입 맞은 자 외에는 다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서운 거요. 기억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기억해야 돼.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금 이마에다 성령으로 여러분들 이마에 인을 친데 인 맞지 않는 자는 다 죽습니다. 주님이 다 죽여버리라 합니다. 죄악으로 관영하여 죄악으로 이거져서 죄악으로 사는 자들은 천국은 주님은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지옥 가는데 마지막 재앙 시대도 그렇게 복음을 통하여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온갖 죄악을 저지른 자들은 주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돼. 계시록 20장 4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여러분들 하늘나라 1000년 동안 왕노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에 대해서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이마에다 인을 치십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마에 이미 인을 쳤어. 구약에서부터 이마에 인을 쳤어. 익은 자들. 노아들을 주님이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요 죄를 떠는 자요 성령 충만한 자라고 했어.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을 쳤어. 이제 임 사역은 끝나버린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소유에 대해서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고 욕하고 입맞은 자는 지켜주십니다. 해하지 말고 보존하라. 그 후에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으로 치료 강선을 받아 병을 치료하듯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손이 나와서 순식간에 글을 써서 십계명을 쓴 것처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치심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어느 순간까지? 구속의 날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는 그 순간까지 인치심을 받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는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마에 인을 채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공포를 하는데,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짓 마귀는 오른손과 이마에다가 하나님을 모방하여서 지금 자기 표를 찍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당신의 소유에 대해서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을 모방하여, 왜 마귀는 오른손과 이마에다가 인을 칠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로 삼아서 손목에다가 메고 다녔어요. 이것을 기억하기,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마귀가 오른손에다가 이마에다가 하나님을 모방하여 인간을 이마에 인을 쳐서 마귀는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자기가 망하여 지옥 갈 때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은 일곱째인이 떨어질 때는, 떨어진 순간에는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머리에서 영광과 골속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막 가득가득 채워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향단에 기도 향기가 드려지는 시간이고 회개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오른손과 이마에다가 지금 마귀의 마크, 마귀의 인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과 마귀의 인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12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낙인이 찍혀버리니까 목매달아 자살해 죽어버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시 마귀의 인을 가진 자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배반하고 부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인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찍고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에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가요? 마귀가 오른손에 이마에다가 전 세계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 취한 아주 모든 자들에게 지표를 찍으려고 지금 혈안이 돼서 막 표를 찍고 있습니다. 뭔 표로 나오냐 이 말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 11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은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도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적글수가 세상에 이제 나오면 전 세계를 미혹할 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여러분들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이나 누구를 불문하고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찍는데, 이제 적글수가 전 세계 여러분들 나오면 적글수는 전 세계를 미혹을 하면서 오른손에 이마에다 막 표를 찍습니다. 근데 이런 때 무엇을 가지고 12절에 오직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 우리는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의 법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 믿음을 지킨 자는, 말씀을 떠나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배반하고 부인한 자가 돼. 인 안 맞은 자는 다 부인하고 배반해.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머리에서 발까지 채워서 계명의 법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대환란 대장 속에서는 죽음, 여러분들 고통당할 때는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 뭐예요? 고통을 피해간다고 했어. 사망도 피해간다고 했어. 더 고통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 머리에서 발까지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명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오직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 요행도 버려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 인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 어떤 환난과 고통과 유경과 적그시대 때 여러분들 질병 시대, 재앙과 재난은 전 세계로 지금 어느 나라는 여러분들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부어서 전 도시가 다 지금 다 아주 어느 나라는 또 눈이 막 지금 폭설을 쏟아지고 어느 나라는 더위로 비로 막 지금 전 세계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코로나라는 질병 재앙은 서서히 이제 멈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재앙, 상상할 수 없는 재앙과 재난은 가속화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전합니다. 또 신부로서 예복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전 세계 회의 모든 국내 모든 성도님들은 3월 1일 성회가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준비된 성회입니다. 영적인 성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 성 하나님의 이름과 성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침 받으리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신부 단장하리로. 마귀는 지금 혈안이 되어 자기 인을 치는데 무엇으로 인을 칩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매매의 수단, 앞으로 매매의 수단으로 이마에 오른손에 여러분들 모든 카드 써지고 이제 이런 카드 대신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몸에다가 오른손 이마에 외국에서는 곳곳에서는 이미 이마에 오른손에 이미 찍고 있습니다. 마귀의 인을 찍는 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매매의 수단으로 짐승의 이름을 가지고 짐승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는 이 표를 받는 자는 누구를 불문하고 다시 돌이켜 회개할 기회도 없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예복으로 단장해야 되고 무릎 익어져서 오른손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예수만 만나면, 예수를 체험하면 여러분들 인생의 삶은 역전되는 가장 복 있는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팔자 소관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숙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숙명도 팔자 소관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최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